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자세히 일어나셔서 우리 경건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2년 3월 20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이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 올립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뵙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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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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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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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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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온 천하 만물 누러라,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맑은 해, 저 은빛 나는 맑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윤덕균 안수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껏 할렐루야를 외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저희의 의를 자랑하며 내가 나 자신의 주인 되며 살아갈 때 먼저 저희를 사랑하는 가운데 다가와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새로이 시작된 삶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서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인데 나의 자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뿐인데 때로는 허망한 것을 쫓으며 살 때도 있고 미련하게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인 듯 생각하며 교만한 마음에 속아서 지혜로운 듯 하지만 너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 시간들을 하나님께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생명 축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4.17 한생명 축제를 통해 먼저 저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을,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당일의 모든 순서 가운데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만지심이 나타나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헌신하시는 선교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근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목사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전해질 때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화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삶에, 저희 가정에,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씨앗을 품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통받는 자, 회복이 필요한 자, 치유가 필요한 자,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 등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생명축제를 위한 중보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기도회 직후에 미션센터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청자들은 물론 목자들과 간사들 및 모든 교회 리더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이번 금요일 미션센터 본당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는 어와나 교사들을 모집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교사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섬기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레이시아 원주민 교회 건축이 지난 1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원주민 교회 지도자가 교회 건축 부지를 도네이션하였고 건축비는 작년에 저희 교회가 전해드린 무릎 선교 헌금으로 건축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원주민 교회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친친교회는 산속에 위치한 원주민 마을입니다. 말레이시아의 18개 종족 원주민 부족 중 세마이 부족들이 사는 원주민 마을로 새로 건축하는 마을에는 주민 3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주민 지도자 집에서 15명 정도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교회 건축이 완공된 후에는 인접마을 성도 15명 정도가 함께 예배드릴 예정입니다. 교회 건물 면적은 총 1,750스퀘어핏이며 성전에는 80명 수용이 가능하고 주일학교 교실과 주방과 식당, 화장실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주일에는 예배와 주일학교로 쓰여질 예정이지만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15개의 원주민 마을의 중심에 위치하고 가정교회와 다른 원주민 마을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건물이기에 연합 지도자 훈련과 수련회 등으로도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신친교회 건축은 전반기 중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건축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축이 완공된 후에는 말레이시아 원주민 마을의 부흥을 위해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일부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4.17 한생명 축제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고 있고 전 교구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복음의 D-Day로 삼고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날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모든 교회가 그날까지 기도하는데 집중을 해주시고 특별히 금요일 저녁에 모이는 중보기도 자리 꼭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화 교사 모집 광고 보셨죠? 가능하신 분들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동민 원로 목사님 이제 벌써 9주기가 됐네요. 오는 22일 포레스트론에서 오전 11시에 주보 예배가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그곳으로 오시면 좋겠고 교회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10시 15분까지 오시면 같이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우크라이나 구제 특별 헌금에 대한 광고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아마 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다음 주일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는 중에 다음 주일 준비하셨다가 우크라이나 헌금이라고 적으시고 그렇게 내시면 요 금액은 그쪽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광고들은 잘 참여하셔서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빌립 교우가 나와서 우리 보고와 함께 또 구호 제창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립교구 간사로 섬기고 있는 이석표입니다. 저희 빌립교구는 주로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둔 40대에서 50대 초반의 가정으로 이루어진 교구입니다. 저희는 이번 한생명 축제의 출발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사랑과 순종의 마음으로 이번 한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빌립교구는 현재까지 한국과 타주에 계신 분을 포함해서 130여 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LA나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약 70여 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을 포함해서 이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매일 양무리 단톡방에 이름을 올려서 하고 있으며 또한 매주 수요 목자와 양무리 시간에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액티브한 분들을 위해 양무리 모임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사랑의 엽서 보내기와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등 사랑과 관심을 전하며 다시 양무리에 조인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생명 축제 이전인 2주 전인 4월 3일 날에는 초청자들을 놓고 교구 전체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이번 한생명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초청 대상자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구호제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호제창 준비! 예수! 한 사람이! 예수! 한 사람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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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성도님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호제창 준비! 얍! 예수! 산소마 한 사람이! 한생명시 예수! 산소마 한 사람이! 한생명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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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리에 서신 채로 우리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불이 끌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본교회에 한생명 축제를 허락하시고 한생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복음 전가할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날이 복음의 축제, 성령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소중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11조 헌물을 축복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들과 선기를 위해 드리는 헌물들, 또 섬김을 위해 바치는 모든 헌물들을 축복하셔서 주의 영광에게 바르게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잠이 스며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우리 계속해서 또 월식화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4장입니다. 14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차이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비전을 갖고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삶의 방향이 설정되고 더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비전이 다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닙니다. 비전이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개인의 야망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나폴레옹 같은 사람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구라파의 평화를 가져오고 구라파의 새 질서를 가져온다는 꿈을 꾸었어요. 실제로 그는 20세 때 대학 논문에서 인류 전체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방문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기고 간 것이 평화였나요? 아니죠. 오히려 전쟁의 상처만 남기고 갔습니다. 심지어 공산주의자들도 유토피아에 대한 꿈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루어질 리 없겠지만 유토피아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참혹한 살상과 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모순도 이와 같은 모순은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들은 그것을 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창업자인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은 언젠가 전 세계 사람들이 콜라를 마실 날을 꿈꾸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내 혈관을 흐르고 있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콕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말을 그냥 듣고 지나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끔찍한 말이에요. 혈관에 콕이 흐른다면 건강이 온전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콕은 금지 품목으로 설정이 됐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꿈을 꾸고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품어야 될 비전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어야지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프로페틱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비전을 가지려면 계시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야지 바른 비전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그 비전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합당한 헌신과 사명을 다 해야지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도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더니 비전 스테이트먼트 작성에 대한 강의가 있었어요. 비전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고 좋은 비전은 어떤 것이다, 뭐 그런 종류의 강의였습니다. 심지어 비전 작성법에 대한 책도 발간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창하게 그럴듯하게 팬시하게 비전 스테이트먼트만 작성을 하면 성취가 될까요? I don't think so.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헌신 혹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미션이 수반되어야지 그 비전이 바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천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비전도
구호로 끝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만 빈센트 피얼 박사는 참된 비전을 성취하려면 다음 세 단어가 필요하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Picturize, 두 번째가 Priorize, 세 번째 Actualize. 이 세 가지 단어를 말한 적이 있어요. Picturize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라, 그런 뜻이죠. 우리가 바른 비전을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을 알고 그 그림에 참여해야지 바른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자신의 비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도움자로 초청하는 케이스를 보게 되죠. 이건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쓰신 헨리 블랙헤 목사님이 하면은 이것은 바른 어프로치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비전을 설정하시면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야지, 나의 비전이 하나님을 주도하게 한다면 이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같이 그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Priorize. 정말 이 비전이 하나님 주신 비전인지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정말 그 비전이 바른 것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간구해야지 그 비전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Actualize. 이것은 그것을 실행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고 다른 것을 준비를 해도 실제적인 헌신과 사명감을 갖지 않는다면 이 비전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전에 부름받고 순종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비전을 갖되 바른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꿈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이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설사 환경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가는 길이 막힌다고 할지라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향하여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래전에 충남 예산에 이런 여자분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17살에 시집을 갔다가 19살에 남편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과부가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팔자를 더럽게 타고 태어났다라고 비웃기도 하고 꽃이 피다 말았다고 동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말도 싫었지만 자기가 그곳에 머물게 되면 남은 생에 비전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근데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느 부잣집에 식모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 첫날 주인에게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키십시오. 다 하겠습니다. 그 대신 주일에는 꼭 교회를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밤에는 공부를 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충성을 다해 일을 하겠습니다. 사실 식모 주제에 무슨 공부냐라고 핀잔을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주인이 그걸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열심을 다해 일을 하면서 주일이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비록 늦은 나이긴 하지만 숙명여학교 야간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졸업할 때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면서 일본으로 유학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도쿄 여자사범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딴 후에 귀국을 해서 숙명여자전문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해방을 맞이하게 되면서 숙명여자전문학교가 대학교로 바뀌는 바람에 초대 총장이 됐습니다. 이분이 숙명여대 초대 총장을 역임한 임숙재라고 하는 분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이 진짜 문제는 아닙니다. 19살의 과부가 되고 남의 집에서 식모로 일한다는 형편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믿음을 갖느냐, 어떤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꿈을 꾸되 하나님의 바른 꿈을 꿔야 되고, 이 꿈에 합당한 헌신과 사명감을 잘 감당을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비전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꿔야 될 참된 비전은 어떤 것이며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비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이 스가랴서의 결론 부분이죠. 그동안 많은 환상과 메시지를 통해서 유다 백성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챕터인 14장에서는 메시아께서 오시면 새 예루살렘이 건설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구속 드라마의 마지막 파트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게 되리라. 이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주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경우에는 항상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악한 자들, 불신자들은 심판을 하는 날이에요. 그들이 그동안 행했던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페이데이, 지불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반면에 믿음을 지켜왔던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소망이 실현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성취되는 귀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많은 욕을 당하고 고통을 겪기는 하겠지만 아마 역사적으로 이 사건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성취가 되지 않았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겪게 될 대환란을 예고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수많은 고초를 겪긴 하겠지만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렘넌트, 남은 자들은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직접 나가셔서 전쟁을 하고 대적을 물리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이 있죠. 그분은 피 뿌린 옷을 입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오시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진멸시키고 짐승을 사로잡는 것으로 성리를 이룬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3절 말씀이 그것을 미리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드디어 재림의 장면이 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산 감람산에 설 것이요 그랬어요. 이 감람산이라는 이 장소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장소이기도 하지만 재림하실 때 재림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지형학적인 문자적인 감람산을 의미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영적인 장소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자들이 다 본다고 했기 때문에 영적인 장소지만 이 감람산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 중앙이 동서로 긴 골짜기 생기면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한쪽 부분의 산은 심판의 산이고 또 다른 한쪽 부분의 산은 구원의 산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양쪽에 심판받을 자들과 구원받을 자들을 나누신 후에 6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면 그날에 일어날 굉장히 아름다운 현상 세 가지를 6절에서 10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로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 빛이 아니라 참 빛이 임한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 생수가 흘러넘치게 된다. 이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왕이신 주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되게 된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시게 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바로 천국에서 온 나라 족속들이 함께 모여서 밤낮으로 찬양하는 비전. 이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엄청난 차원의 비전을 준비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이 비전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비전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크리스찬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로 가슴에 품고 여기에 합당한 액션,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하시기 직전에 제자가 물었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때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It's none of your business. 너희들이 거기 관심 가질 필요는 없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비전을 향한 사명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비전도 알고 있고 사명도 받았으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떤 책망을 받게 될까요? 사도행 1장 11절을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비전을 받고도 멍하니 서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야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제가 또 메시지 바이블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Why do you just stand here? 너희들이 왜 이곳에 그냥 서서 looking up at the empty sky, 왜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너희들이 사명을 받았으면 이 비전을 보았으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왜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렇게 책망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비전은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황홀경에 빠져서 비전만 바라보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비전을 받았으면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비전도 성취가 되고 새 날도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르게 성취할 수가 있을까요? 방금 소개해드린 6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오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세 가지 현상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사명을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빛된 자의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빛된 자로 살아야 될 사명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고 했어요. 그날은 예수님 오시는 날을 말하는데요, 그날이 오면은 이 땅에 있던 모든 빛과 광명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일종의 우주적인 격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NIV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햇빛도 사라지고 추위와 서리가 없게 된다. 즉 해와 별이 사라지기 때문에 낮과 밤이 없어지게 되고 사계절의 구별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왜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지금까지 존재했던 빛들이 다 사라지는 것일까요? 영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참 빛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비추었던 가짜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보았던 빛은 진짜가 아닙니다. 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진짜 빛인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동안의 세상을 비추었던 모든 것들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마지막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때에는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빛이 다 사라지게 되고 밤과 낮의 구별도 없게 되고 예수님 자체가 빛을 비추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저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는데요, 빛이 오게 되면 어둠의 시간이 종식되고 새날이 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하는데요, 해가 뜨고 달이 뜬다고 어둠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태양은 떴다가 지잖아요. 지면 다시 밤이 와요. 달이 떴다가 지면 다시 금음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밤과 낮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빛만 있는 날이 온다, 그런 뜻이. 그래서 그 메시지 바이블은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라,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Every evening will be fresh morning.
모든 밤이 신선한 아침이 된다. 이게 사실 오늘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일어날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빛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참 빛이신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되는 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일어날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빛을 바라보고 그들의 빛에 현혹되기도 하지만 사실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세상의 위대한 영웅들이 비추었던 빛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헐리우드의 스타들이 비추었던 빛도 있을지겠죠.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참 빛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 심령 가운데에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 만나야지 진리의 빛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 만나야지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고 새 아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시대에 참 크리스찬답게 살기를 원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꽉 차게 되면 나를 통해 예수의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빛이 나타나면 세상이 변하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의 어두움이 떠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점점 밤이 깊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점점 밤이 깊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두운 밤이 점점 깊어갈 때에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운 밤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바로 빛의 갑옷이에요. 이 빛의 갑옷이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14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그러므로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예수님 옷을 입게 되면 예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예수의 옷을 입은 자들은 빛의 갑옷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광을 낼 수가 없어요. 참 빛이신 주님이 오셔야지 내 안에서 광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확인하시고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삶을 다스리게 할 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새로운 밝은 날의 축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어두운 문화 속에 들어가서 빛의 영향을 끼쳐야지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분이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을 때인데요, 성경을 읽던 중에 마태복음 5장 15절을 보게 됐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예수님 말씀을 읽고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진짜 아름답고 좋은 등을 하나 준비를 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선반 위에 그 등을 올려놓았어요. 이걸 본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등불을 집 안에 켜두어야지 집안이 밝을 텐데 집 밖에 켜두다니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나 라고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가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밤에 지나가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집 밖에 등불을 켜두었더니 멀리서도 방향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웃었던 그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자기들도 자기 집 앞에 등불을 켜기 시작을 했어요. 그 결과 온 동네가 밝은 동네가 되고 나중에 이것이 확산돼 나가서 필라델피아 전체가 밝은 도시로 변하게 되고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 가로등이라고 합니다. 이 가로등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한 사람이 등불을 자기 문 밖에 내세웠더니 이것이 온 동네를 밝게 하고 온 시대를 밝게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온 세계에 가로등을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에요. 비록 우리의 인생이 작긴 하지만 내 작은 손에 밝은 불 켜서 들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면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이 밝아지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빛으로 신 예수님을 꼭 만나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펼치며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성취하려면 우리가 전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 전거자의 사명을 가져야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와서 이 생수가 동쪽으로 서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생수가 뭐를 의미할까요? 아마 복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혹은 이것을 합쳐서 성령을 통해 흐르는 복음의 강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동해라고 하는 것은요 사해를 말합니다. 사해. 서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복음의 강수가 지중해로도 흘러가지만 사해 바다로도 흘러간대요. 이것은 복음의 강수는 어디나 흐른다 이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바다인 사해에도 이 복음의 생수가 흘러가게 되면 에스겔서 47장에 보십시오. 사해까지 복음의 생수가 흘러가니까 각종 고기가 살아서 움직이게 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것은 시즌에 상관없이 이 강은 항상 흐른다 그런 뜻이.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in season or out of season,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은 전거되어야 되고 흘러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사도행전서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초기 교회에 이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의 오심과 함께 복음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죠.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유다를 거치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흘러감으로써 생명의 새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가족이 해야 될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흘러가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 복음이 흐르고 있느냐 아니냐가 교회의 생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회제가 크고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더라도 복음의 강이 흐르지 않는다면 이 생기가 없는 교회예요. 그러나 작고 초라한 교회일지라도 그 안에 복음의 생동감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저희 교회가 4.17 한생명 축제를 가지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4.17 축제는 복음의 생수를 다시 흐르게 하자는 축제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강이 다시 흘러야지 교회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강이 흘러야지 진정한 차원에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총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생기가 회복이 되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면 생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침체된 영성이 회복되게 되고 다운된 심령이 생기를 회복하게 되는 것, 이 복음을 전가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오래전에 달라스 신학교에서 티칭하시는 교수님 중에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DTS 출신은 다 아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복음을 위해 꼭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물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할 기회를 꼭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신데요, 한 번은 이분이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출타를 하셨는데 8일 동안 미국과 캐나다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34번이나 강연을 하셨대요. 8일 동안에 34번이나 강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칠 대로 지친 가운데서 시카고에서 LA 쪽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너무 기진한 나머지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발 내 옆자리에 아무도 앉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지쳐서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앉아 있는데요, 진짜 자리가 비어 있어요. 아무도 올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문을 닫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군인 한 사람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비행기에 탔어요. 그리고 자기 옆자리에 와서 앉는 것입니다. 그러는 앉자마자 정말 입술에 전축 바늘을 달아놓은 것처럼 쉴 새 없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군인에 의하면은 자기가 종일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19번 허탕을 치고 비로소 앉게 된 자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핸드릭스 교수는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가려고 하는데 군인이 계속 묻습니다. 직업이 뭐냐? 신학교 교수다 그랬더니 그는 목사님이시겠네요. 근데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목사라고 말하는 순간 이 군인 얼굴이 변하는 것입니다. 얼굴 색깔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베트남의 파병 명령을 받고 가는 중입니다. 가게 되면 내가 살아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나에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헤드릭스 목사님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이렇게 갈급한 사람을 두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침묵하려고 했던 자신에 대해서 책망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군인에게 있어서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험 들을 수 있는 기회인데 이 사람을 그냥 돌려보냈더라면 어떡할 뻔했느냐. 그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한 결과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우연은 없다. 이 사람이 19번이나 비행기를 놓친 이유가 어쩌면 나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함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날 만에 내가 이 것을 놓쳤더라면 나는 천국에 갔어도 후회할 뻔했는데 이 길을 놓치지 않는 것을 감사한다는 그런 표현을 그분이 적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삶 가운데도 만나는 사람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내용을 모르고 있지만 어쩌면 벼랑 끝에 서서 마지막 복음의 기회를 갖기 위해 만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성취하려면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자의 사명을 가져야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자, 그날에 오게 되면 여호와께서 즉 주님이죠 천하의 왕이 된다. King of Kings, 모든 왕들 가운데에 유일한 왕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양을 받게 될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심지어 16절 말씀에 하면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며 그들이 초막절에 참여하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죠. 이 추수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기도 하고 찬양의 피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글자는요, Holy to the Lord라는 이 글자는 대제사장이 쓰는 그 모자가 있습니다. 그 모자 앞에 적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고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대제사장의 머리에 서는 글인데 이 글을 말방울에도 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떠한 존재, 어떠한 만물도 다 성결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가 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는 것. 그래서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 가나안 사람은 우상 숭배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죄가 존재할 수 없고 성결과 거룩함만 있는 것, 그리고 모든 열방들이 다 주의 보좌 앞에 모여서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 이게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그날에 준비하실 천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사실 아직은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는 백성이 됐지만 모든 문제가 다 완전하게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도 눈물이 존재하고 빼앗김도 존재하고 고통과 아픔도 존재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우리가 영원한 몸을 입고 들림받아서 주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하는 비전, 이게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하신 비전입니다. 이 날을 바라보며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지금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왕인 것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복음 증거자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성취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뭘 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빛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내 안에 빛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생수를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왕 대신 한 분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그 싱어 중에 브록 링걸트 우드라고 하는 여자 가수 한 분이 있습니다. 링걸트 우드, 아마 못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가창력이 뛰어나고 아주 탁월한 음악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18세 때 이미 뉴질랜드 최고의 가수가 됐어요. 수많은 히트곡의 앨범들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랬던 이분이 2005년도에 월드 비전의 홍보대사로 루안다라는 지역에 갔다가 이 루안다에 집단 학살이 일어났잖아요. 90년대에. 그때 루안다 집단 학살의 희생자가 된 한 소년을 만나면서 생이 바뀌게 됩니다. 소망 없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찬양을 드리며 사는 삶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해에 힐송 철치라고 하는 호주에 있는 유명한 교회죠. 그게 조연을 하게 되면서 복음 성가 가수가 됐습니다. 이분이 물론 다른 노래도 불렀지만 정말 귀한 찬양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What a Beautiful Name It Is.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이 찬양으로 2018년도에 그래미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또 하나의 찬양을 발표했는데 그 찬양이 King of Kings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King of Kings. 300단어도 채 되지 않는 그 찬양 가사 속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 드라마를 다 담고 있어요. 그 가사 내용 자체가 사실은 전부 성경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복음으로 밝히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영원한 주의 복음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포하며 사는 노래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모든 세대 모든 열방이 보좌 앞에 모여서 영원토록 불러야 될 노래는 우리의 왕 중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Holy Spirit. 찬양하세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님. Praise forever the King of Kings. 영원토록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왕의 왕. 여러분과 제가 만일 이 찬양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어디를 가든지 왕 대신 예수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 찬양을 금년도 주제가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주제가를 정하고도 부를 기가 별로 없었는데 오늘 한번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하세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님 영원토록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왕의 왕.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님 영원토록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왕의 왕. 소망 없고 빛도 없는
향하사 빛으로 임하셨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모든 예언과 말씀 성취하신 예수님 찬양하세.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님 영원토록 찬양해. 지극히 달라서 다시 높으신 한번 찬양하세. 왕의 왕 찬양하세.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님 영원토록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다시 한번 왕의 고백합니다.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님 영원토록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왕의 왕.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우리의 왕 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정말 지도자가 되게 하셔서 내 삶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복음을 향하게 하시고 하늘나라 비전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생명수가 흐르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남은 자들답게 복음 전거를 위해 주의 나라 사역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4.17 한세명 축제를 위해 기도하셔서 그날 정말 복음의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의 D-Day가 될 수 있도록 마침내 수많은 죽은 자들이 살아서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은 이 땅은 어두운 세상이고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는 예수를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참 빛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전구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참 예배자가 되어서 왕 대신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17 복음 주제를 축복해 주시고 그날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죽었던 수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이 복음의 귀한 선포를 우리 삶을 통하여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17 복음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먼저 빛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상수의 강이 흐르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한 분이신 왕 되신 예수를 찬양하며 선포하며 주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아침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